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 제6강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내기. 자, 산상수훈이란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우리는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질서가 없으면 나라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현재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들을 통해서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 말하는 방법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왜 내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꾸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잡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부딪힘이 있죠. 힘들고 지쳐요. 하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떠납니다. 내 감정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떠납니다.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 가운데 떠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경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맛보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하대요. 우리의 뜻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 생각에는 점점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굳이 저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이유는 왜 내 생각을 비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나타나길 원하시거든요. 내가 나타나면 내가 일하면 우리 사업장 망합니다.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침에 사업장 가갖고 직장 가갖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 힘들거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업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는 보길 원합니다.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 써놔주십시오. 생명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자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란 시작.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죄인으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가정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내 생각으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죄인으로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와를 우리의 생각을 비워드리고 나라는 존재를 비워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첫 시작점은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써놔주십시오.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과 느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과 느낌의 영역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지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집니다. 내가 복잡해요, 생각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감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느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져 있는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 왜? 마음은 생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거듭납니까? 생명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사랑하다 보면, 써놔주십시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은 날마다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 느낌과 감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목사님,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만 보면 근심 걱정, 사업장만 들어가면은 짜증, 가정에 들어가면은 환난.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리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왜 당신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니들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러면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잔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해보십시오.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직장을 보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는 여호와께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 직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원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청결하게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복잡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복잡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 없다?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섬기면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어지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로만 반응합니다. 나의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직장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될 것 같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함으로 여호와를 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불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몇만 배 쉬울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로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은 써놔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성령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운행하십니다. 새로운 영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안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아직 무슨 마음이다? 굳은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굳은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영역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이신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시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란 써놔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이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내 생각은 이래, 말끝마다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은 사업장을 향한 생각은 이래, 가정을 향한 내 생각은 이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은 이래요, 목사님. 내 생각은 이래요. 이것이 내 입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굳은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아 부드러워질지어다. 왜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을 하려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장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심은 끊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거는 히브리 원어로 쓰루, 그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쫓아버리다. 쫓아버리다. 이 굳은 마음은 누가 대신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날마다 살피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아멘 하는 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그죠?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멘. 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복잡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세상과 사람과 나에게 집중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세상과 사람과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다. 집에 가면 화상이 기다립니다. 그 화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자녀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사업장 보면은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아내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남편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자녀 얼굴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노답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환경은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가 보더라도 너는 지금 마음이 평안해 있으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 자녀들을 대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부모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그런데 청결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웃들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봅니까? 큰일이네. 마음이 복잡하고 자녀들에게 반응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야, 무슨 걱정 있니? 안 좋은 일이니? 어디에서 티나요? 얼굴에서 티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상 가운데 누구의 영상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야, 너는 대단하다.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너는 이렇게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 기뻐.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나 결정했거든. 그러면 기쁨이 얼굴에서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단락이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로스, 써놔 주십시오. 죄악을 씻다, 죄악을 씻다. 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이 카타로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인데 이 카타로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카타르시스. 어떠한 즐거운 영화를 보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가 오게 되어져서 안 좋았던 생각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졌을 때 카타르시스가 나와요. 그래서 복잡했던 감정들이 다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카타르시스, 카타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씻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의 해석이 있는데 써놔 주십시오. 2번 마음이 나뉘어 있지 않는 상태.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는 상태를 카타로스,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이 마음에 솔직하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99%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1%라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나뉘어진 거야. 청결한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여인 안에 있는 매력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쟤는 뭐가 그렇게 이뻐갖고 잘나가지고 너는 그렇게 사랑하려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니? 정신 차려라 라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능력 있는 남자가 오더라도 눈길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런데 언제 눈길을 주기 시작할까요? 이 사람에게 집중 안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님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99.9%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0.1%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청결하지 못한 상태. 신부들이여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려. 너희들의 마음이 이 땅에서 청결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우리의 신랑 예수 안을 볼 것입니다. 진짜 예수 안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파수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예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먼저 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어렵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리 생각 스탑! 마음이 청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들여.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가, 열방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와 함께 돌아오길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청결한 자로서 서서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직장과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돈으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지 같은 데에 가면은요 돼요.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면 해체가 되어지면 안 돼요. 가정에 들어가면 더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을 해체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화상이 들어오는 거야. 기도의 문제거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 가정에 들어갈 때 긴장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들어갈 때 문설주 붙여놨잖아요. 바르면서 여호와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방법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데 방법이 틀렸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죄인의 생각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TV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아를 보면 예수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아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고 그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반응하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정생활 하는데 어떤 이들은 5만 가지의 걱정과 근심의 얼굴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짜증 내봤자, 화 내봤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왜 그럴까요? 생명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즉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의인인 척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죄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근데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종교행위 할 때.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아니죠. 내 안에 여전히 짜증이 있고 분냄이 있고 화냄이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써놔 주십시오.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 있지 않는 자,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 있지 않는 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윗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함축하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작. 생명의 자리가 둘로 나누어 있지 않는 자, 이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신부인 것이죠. 신부.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의 일들이 써놔 주십시오. 현재의 삶, 현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현재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단어와 유사하냐면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랑 유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체험하고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찬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돈 많이 벌길 원하고 잘 나가길 원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들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봤냐? 밤모선 감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감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을까요? 수억 배 나을까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보다는 낫겠네요? 예.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문이 열리는 것을 봤고 하나님 보좌의 근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감옥보다 수억 배 나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자, 계시록 4장 1절 시작.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Come on. 올라와라. 직장에서 이 음성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 음성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근데 자꾸 누구의 말이 거슬려요? 주의 음성에 내 귀가 거슬려야 하는데 누구의 말이 거슬려요? 이 상대방의 말에 거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리로 올라와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야, 내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놨는지 아니? 너 사업장 이렇게 내가 일할 거란다. 너의 가정, 자녀 내가 이렇게 일할 거란다. 너의 교회 열방 내가 이렇게 일할 거란다.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감옥보다는 수억 배 낫잖아요. 지금 직장이 감옥보다는 수억 배 낫잖아요. 지금 감옥 가보실래요? 가봐야 알겠어요? 서울 가서 서대문 그 형무소 가면은 감옥 체험할 수 있는데 가봐야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고 그 환경의 문제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입장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왜냐? 우리의 사업장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도요,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해 주셨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의 가정,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마음이 청결케 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더라.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길 원해요, 우리. 그죠? 근데 그 계획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점점 가정과 사업장이 어려워져. 그 어려운 거에 집중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길까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그거는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왜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지죠. 문제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데 두시지 마십시오. 문제를 내 마음에 두어서, 왜냐? 이 마음은요, 문제거리가 생기는 곳이에요. 이 마음은 문제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곳이에요. 공장처럼 찍어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에 문제가, 고민이 생겨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왜 예수와 이름으로 다스리려고 합니까? 나 하나님 영광 보고 싶으니까. 왜 내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하려고 할까요? 내 생각을 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려고 할까요?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할까요? 열방을 향한 영혼들을 왜 품으려고 할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인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는 그 네 생물들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요, 많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받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네 생물들에게는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수많은 눈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은 등불의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좋아야 몸이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우리 인생의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대신 예수의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점점점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야 좁은 문, 좁은 길 대신 예수와의 길 가운데 가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넓지 않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좁다. 예.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게 예수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신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부로,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걸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지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신부와 자녀를 삼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교회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신부로 거듭나게 하셨지? 신부로 불러주신 거에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신 거에 관심이 없기 시작합니다. 왜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천국, 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해되시죠? 그건 잘못된 신앙의 구조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육이 원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보다 나으니까. 이 땅이나 지옥보다 낮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천국에 가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육의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랑이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래요.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혀 있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너희를 향한 기업이 있단다.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거니까. 이게 눈이 밝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왕? 제사장?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모르겠어. 그건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심각한 딜레마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의 기업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이런 거에만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의 눈이 밝혀지면 왜 내가 너희들을 불러줬는지, 신부와 자녀로, 그리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땐 내가 나의 능력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리라. 사업장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마음을 청결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는 일은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 불러주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 불러주신 이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머리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압니까? 모릅니까? 머리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정리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밝혀 있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고 나서 일어나면 바뀌어지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사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때 나의 재정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려운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 나가길 원하실까? 재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이 재정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하십시오.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정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관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재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이면 더 일이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정의 마이너스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아니,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방법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근데 돈 쓰고 싶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쓰지 마. 카드를 잘라.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먼저 손 내밀어. 할렐루야.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다. 계시록 4장 8절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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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밤낮 쉬지 않는데요. 누굴 바라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샘을 주리로라. 할렐루야. 직장에서 왜 힘이 든지 아십니까? 힘든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지칩니까? 지치게 하는 대상을 보고 있으니 지칠 수밖에 없죠. 내 생물들이 외치는 단어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나 시작.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의 열매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며, 나를 통해 직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며, 나를 통해 교회와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란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학교, 교회 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점점 그 가정의 문제거리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사업장에 재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왕의 권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는 알았지요. 그가 미천한 직업에서부터 왕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만이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 고백을 드렸고 궁에 있을 때도 이 고백을 다윗은 드렸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고 좋은 궁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수천 가지의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